C.S. 루이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중립지대가 아니다. 우리는 적진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 삶의 모든 전쟁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의 전쟁들이, 우리 삶 가운데의 분쟁들이, 그리고 내적 고민들이, 그리고 내적 싸움들이 없어지던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영역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리되고 또 평화롭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은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를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가요, 오늘 읽은 이 본문, 그러니까 이 고라사 지방의 이 군대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러면 아니면 이 동화나 이 성경 속에서 있었던 그런 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 버린다면은요, 그렇게 된다면은요, 이미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참 이렇게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축기 사역까지 해보았어요. 하루는요, 어느 한 훈련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러 그 훈련원으로 갔고, 저희 팀원들을 다 모아서 찬양 인도를 하러 그 훈련원으로 가서 섬기고 있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쯤 앉았던 자매가 한 명이 보였어요. 핑크색 반팔을 입었었고요, 그 반팔이 이 꽈배기로 돼 있었던 그러한 옷을 입었던 자매였고 참 예뻤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찬양 인도자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인상 깊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찬양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다가 말씀 시간이 되었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어요. 이 자매가 갑자기 침을 뱉기 시작을 해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뭔가 집어던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매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가래침을 뱉으면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태프진들이 그 자매를 제압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어요. 저는요, 그 자매의 오른팔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또 왼팔을 붙들었고, 다른 형제는 오른다리, 또 다른 형제는 왼쪽 다리, 그리고 한 목사님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원래 목사님은 머리에다 손을 얹지 않았는데 이 양팔과 양다리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쪽 손을 잡았는데, 그 여리여리한 자매가요, 이거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주니까는요, 이쪽에 있던 제가 꽉 붙잡았는데 이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매가 굉장히, 자매치고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양쪽 팔 다리가 제압이 되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헤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부서질지도 모르면서요, 헤딩을 하면서 사람들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사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제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보니까는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너무나도 노려 보여요. 근데 이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기 이름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군대 귀신이야. 난 군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11시에 그런 이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새벽 4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했는데, 몇 분 있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이 소리가 새벽 4시까지 이어졌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요 통제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니, 정말 제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요, 사단에게 결박된 자는요, 이 사탄에게 귀신 들린 자는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제 몸을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니까요,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쇠사슬도 통제가 되지 않고 다 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이상행동이 아니에요.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영적 억압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귀신 들리게 되면은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은요, 힘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요, 생각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관계도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고 잡아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막상 생각을 할 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통제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면 영적인 사람일수록요, 제가 영적 거장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해요. 무엇에 의해 통제를 하냐면요, 자기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통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들이 있어요. 제가 본 어떤 목사님은요, 9시가 되면은 여전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너무나도 훌륭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아침 말씀 묵상을 절대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하시고요, 어떤 분은요, 잠을 잘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무의식마저도 하나님께 점령당하고 싶다고,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통제하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하는 그런 곳에 둔다라는 것이,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잘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통제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특별히 우리의 힘이 통제가 되지 않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가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부정적이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빠지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아닌 자꾸 불신앙의 언어, 그런 언어들만 자꾸 내뱉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감정이 우울해서 그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우울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가 통제가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혹시 나는 하나님께 통제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지배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이냐면요, 파괴합니다. 이 붙들어 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 전인격적으로 회복하시려고 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파괴하고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켜버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사회 안에서,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밤낮은 뭐예요? 낮에는 이 사람과 함께 살다가 밤에는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밤낮 계속해서 이 무덤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그는요, 그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이 격리시킨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이 그를 내쫓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이 사회 안에서 같이 살게 하려고 어떻게든 묶어놓으려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를 개선해 보려고 하였으나, 사탄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홀로 살게 만들었다고요. 이것이 사탄이 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혼자 지내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회에서 있다가도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서 그 사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댑니다. 소리를 질러대요. 그리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요. 자해를 하게 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해요. 왜 소리를 지르게 해요? 여러분, 왜 소리를 지를까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둡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엊그저께요, 저녁에 차를 운전하고 저희 아파트로 가는데요, 한 남자가 저희 아파트 정문 한쪽에서 이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앉았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고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 나는 흉내내는 것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대화 나누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제 몸을 망가뜨려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통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자꾸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자꾸 뭔가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두면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고 싶다 하면 눕고 싶고, 눕고 싶다 하면 자고 싶다, 자고 싶다 하면 아예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내가 술을 통제하면은,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술 맛을 알아. 알딸딸한 그런 기분을 알아. 그런데 내가 통제하기 싫잖아. 술 한 잔 먹고 2잔 맞고 하면 알딸딸한데 이거 통제하고 싶지 않잖아. 그럼 3잔 맞고 4잔 맞고 한 병 먹고 대꼬리로 이거 몰라요? 대꼬리? 너무 전문 용어인가?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 수상한 사람. 이렇게 마시고 싶잖아요. 물론 내일이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두고 싶은 게 내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어버리면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일주일에 술을 16번을 마시는 분이었어요.
16번, 일주일에 16번을 마시면 어떻게 마시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뭐 10시, 11시에 일어나세요. 10시, 11시에 일어나서 술을 마시세요. 그러고서는 술을 흠뻑 하고 있다가 이제 졸리시잖아요. 주무시고 나시면은요, 다시 이게 리셋이 되세요. 참,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식물들, 야채들을요, 막 갈아가지고서 오시셨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자꾸 좋아지시는 거예요. 마시고 나시면은 또 저녁에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서 술 마시러 갔다 오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7번에다가 한 번씩 막 더하면 16번이 돼요.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손팔에 뭐가 나셔요. 그러면 그게 뭐가 나시면 진물이 날 정도로, 알코올 중독에서 더 나아가지고서 팔에 몸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술을 드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얼마나 통제가 되지 않는 삶의 폐해가 심한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술을 마시면 얼마나 저의 삶이 무너질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비단 이게 술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담배 어때요? 담배도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담배를 피면 몸이 안 좋아지는지.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삶이 있잖아요. 그 통제가 되지 않는 삶의 끝은 자기 자신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통제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을요, 사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5장 7절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오지 말래요. 왜 저를 괴롭히냐요? 오지 말라라는 것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목회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삶이 파괴될 것 같고, 제발 애원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내 삶이 뭔가 여태까지 누리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런 부와,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쾌락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 이제 끝날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나를 진짜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대상이에요. 이 사탄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바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 전투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 전투라고 하면 이쪽에 예수님 그림이 있어. 예수님이 하고서 팔씨름하는 그림, 이쪽에 사단이 있어 하고,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마치 팔씨름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막, 예수님도 막 여기에 막 핏줄이 막 팍팍팍 써가지고서는 전력을 다하시고 사탄도 전력을 다하는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저는 봤어요. 네, 영적 전투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과 그리고 사탄이 겨루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지고, 또 자칫 잘하면 예수님이 이기고 사탄이 떠나가는 그것들을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요, 그것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나약하신 존재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진 적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하고 사탄이 비등하게 겨뤄가지고 예수님이 졌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영적 전투도 예수님이 질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지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예수님이 이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그리고 이미 사탄은요, 이 하나님께 졌어요. 대들다가 졌어요. 그의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는 이미 진 존재예요. 점점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겨뤄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만 하시면 그 사탄은 벌벌 떨고 떠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예수님이 뭔가를 못하실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뭔가 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부르시셔도 뭔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별것 안 하실 거야,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러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등장만 하면 어두움은 떱니다. 예수님이 등장만 하면 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마치 어떠한 경우가 같습니까? 빛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다고. 왜? 경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는 무엇이냐면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면은요, 그냥 어두움은 사라져요. 빛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예수님을 초청을 하면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어둠 가운데 계시군요. 빛의 통치가 있지 않는 곳이죠. 여러분, 그곳을 예수님 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연습을 해볼 건데요,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군대 귀신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벌벌 떨었어요. 제발 오시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야, 너 오지 마, 절로 꺼져, 이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오니까 후 하고 덜덜덜덜 떨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떠나가라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 귀신이 자기가 어디로 떠나갈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돼지 가운데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허락을 맡아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러한 권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요, 이곳 가운데에서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 통제가 되지 않는 영역들, 가려져 있는 영역들, 그 영역들 가운데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냥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어두움은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보십시오. 명하노니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요? 설교 시간에 연습해보라고. 여러분들 잠자다가 악몽 꾸죠? 가위에 눌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덜덜덜 무서워가지고서는 이러잖아요. 그때 해보라고. 능력이 있다고요. 아멘? 자, 해볼 거예요. 준비. 뭔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준비, 시작.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이럴 땐 박수 치는 거야. 이렇게 밝아질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 간증을 하나 했는데, 제가 22살 땐가였어요. 그 중보기도 학교를 다녀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몸도 피곤하고 막 이렇게 지쳐 있어서 그냥 잠에 훅 하고 빠졌어요. 근데 그때 가위가 눌렸어. 갑자기 알지? 가위 눌려본 사람 귀가 드드득 하면서 가위가 눌리기 시작을 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저 위에 발 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옷장이 있었는데 옷장 위에 공간이 이만큼 있잖아. 거기에서 갑자기 어두운 연기가 두 개가 훅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더라고. 막 그게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눈으로 보는데 얘가 점점점 내 발밑까지 왔어. 막 귀에서는 막 드드득 막 소리가 나고 막 온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나 도망치고 싶어. 이게 묶여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입은 살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내가 외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쪽 위편에서 갑자기,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서 이 말들, 기마병대가 우와 하는 소리 들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 말발굽 소리와 그런 것들이 이 위에서, 그 형체는 제가 보이지 않는데 그 소리들이 서라운드처럼 여기서 우와 하고서 뚝뚝뚝뚝 하면서 이렇게 확 하고 휩쓸고 가는데 이 연기가 싹 하고 거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몸이 갑자기 이렇게 묶여있다 싹 하고 풀리는 거야.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묶였던 영역들이 그렇게 풀려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요즘 시대에 더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은요, 우리에게 정체성이 혼란을 주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어디서부터 왔지? 그런데 세상에서 심어주는 너는 어디서부터 왔어라는 그러한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들로 우리에게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 정체성도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나아가요? 자꾸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은밀한 죄에 빠져요. 은밀한 이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나 혼자 은밀하게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누구에게 속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그 영역들 때문에 자꾸 죄책감이 생겨나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염치 없어. 내가 하나님 볼 낯이 없어.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이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싫어하실까, 가증스럽게 여기실까.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 다 하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자꾸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점령당하면서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망가뜨려지죠. 가족 간의 관계,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가족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로부터 오는 그러한 반응들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을 아프게 만들고, 나의 친구들을 아프게 만들고, 나의 자녀들을 아프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는 사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회 안에서 살게 만드셨고, 사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만드셨고,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만드셨는데 자꾸 공동체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가정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고립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시대에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 때문에 나의 의지를 어떻게 발휘할지를 몰라서 의지 박약이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또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회도 점점 더 그러한 각박하고 폐쇄적인 사회, 죄가 죄를 낳게 만들고 아픔을 낳게 만드는, 쓴뿌리가 가득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사회에 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점령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령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질서 있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돼지 주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마을에서 정말 골칫덩어리였을 거예요. 이 무덤에 살면서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막 깜짝 놀래키고 겁박하고, 그들의 부모들은 너무나도 그게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구해볼까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쇠고랑 차가지고서 묶어놓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을에서 너무나도 긍휼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을 돼지 2,000마리하고 맞바꾸어서 그 돼지 2,000마리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돼지의 주인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소중한 영혼 한 사람을 드디어 구해냈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돼지 2,000마리 그깟 거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반응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한 영혼을 구하신 그 예수님께, 예수님 미안하지만 이 나라를,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회 체계들이 흔들릴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더 이러한 이 사람들을, 병약한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면 이 돼지들이 뭔가, 돼지들을 비롯해서 우리 마을에 뭔가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회복되기는 원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는 걸 원치 않아 한다고요. 그저 입으로는 예수님 불러대고 주님 내 삶에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내가 진짜 너희 삶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 삶을 변화해도 되겠니라고 물어보시면 내 삶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나의 시간, 하나님께 내가 점령당하면 나의 시간이, 내가 누리던 이 시간 더 이상 하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니게 되는구나. 너무 아까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거 다 드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적당히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을 붙들어 버리시면 이 쾌락들 더 이상 끝이구나. 나 이거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통치하실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세상 한쪽에 나의 발 한쪽을 담고 또 하나님께 한쪽 발을 담그고 그 중간에 서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세상으로 가고 바람이 또 이쪽으로 부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데 온전히 이쪽 다리를 떼서 예수님이라고 외치며 그 가운데 가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시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구축해 놓은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오시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라내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떨며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제가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정렬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각 가운데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역들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생각나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영역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십시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모든 어둠의 영역은, 그 어두움은 여러분들을 나 떠나면 이 영역은 무너져 내릴 거야. 너의 삶은 끝나버릴 거야. 적당히 해야지. 아니야, 너 이거는 포기하지 마라고 했던 그 영역들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러나 무너져 내리지만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더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정렬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번 외치며 나가고 싶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